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와 제물,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구약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성전, 그리고 모세의 장막 성전, 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다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네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신 장소, 하나님 임재, 제사장, 제사와 제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중요한 성전을 이루는 요소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령이 내려진 때, 귀환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내려진 때는 주전 몇 년입니까? 자, 고레스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바사 제국의 5명 중요한 왕들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레스가 바사의 첫 번째 왕인데, 고레스는 주전 538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년은 주전 538년이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령이 내려진 때는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조소를 내렸다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될까요? 주전 538년이 바로 귀환령을 내린 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증할 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아주 정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유대 민족의 역사의 정통성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갈 때에 이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에 보면 그 로마 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스라엘 역사가 왜곡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 요세푸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읽다가 자기의 이제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때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문제가 두 개가 되죠. 하나는 고레스 왕이 읽은 성경 이사야서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다니엘이라 그랬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장수하게 하고 이렇게 총리로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읽게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때로는 우리를 좀 일찍 데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또 내가 부하게 살았느냐, 어렵게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주전 6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538년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00여 년의 시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고레스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고레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레스에게 이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레스 왕 때까지 존재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지금 세일에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도 세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1월 3일부터 23일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은 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완전한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례예요. 유대인들의 그 규례에 따라 가지고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이틀 동안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 끝나고 1월 3일부터 23일까지 다니엘은 스스로가 이 유대인의 이 규례를 다 온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다니엘은 세일의 금식 기도를 더 이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본국으로 귀환한 자기 동족들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귀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금식을 하고 끝냈을 때, 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끝냈을 때 1월 24일 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섬진강 해변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와요. 섬진강 강가교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정말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월 3일부터 23일이 바로 세일의 기도의 기간이고,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지금 세일의 금식 기도 기간에 있지만 이 기도가 다 끝나고 세미나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더 큰 사명,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에 금식 기도를 다니엘이 한 거죠.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86세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세일의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리고 정월 24일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 1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kit대길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의 노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몸도 잘 살피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힘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예요. 자, 수르바벨 성전 건축이 주전 536년이 시작되었죠. 2월에 주전 536년 2월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 이제 지대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게 주전 536년 2월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바로 중단이 돼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때는 몇 년, 몇 월, 년, 월,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전 538년에 귀환령이 내렸죠. 그리고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주전 536년 2월에 지금 문제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되었느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주전 520년 6월 24일이 되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자,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저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사를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이다.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20년이에요. 그리고 6월 24일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동료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너희들 집에 얽매이고 성전을 돌봐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시작할 때는 6월 24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 날 다시 성전 재개를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 1세예요.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그래서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522년이 주전, 522년이 직위년이 되겠죠. 그리고 521년이 1년이 되고
주전 520년이 다리오 왕 2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에요. 주전 520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아까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이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있고 성벽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도비아 산발랏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 산발랏은 성벽을 공사할 때 방해한 사람이고 주전 444년에 그보다 앞서서 성전 공사에 방해한 사람은 여기 나오죠. 대표적인 두 사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요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고 성벽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곳. 아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를 닦고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막은 거죠. 이렇다가 이것이 시간이 흐른 것이 주전 520년까지 이제 흘러온 거죠. 그래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조서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곳이 언제냐? 자, 그리고 어디이냐? 발견된 곳이 어디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곳은 앙메다 궁이라 그랬죠. 앙메다 궁. 그리고 떨어진 바벨론에서 떨어진 것은 약 458km인가? 맞네. 458km. 458km. 458km 떨어졌다 그랬죠? 458km.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주 멀리 있는 이 앙메다 궁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죠. 에스라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메대의 수도, 메대도라고 하는 건 메대의 수도예요. 메대 나라의 수도인 앙메다 궁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의 수도는 세 군데 있었어요.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궁이 있었고,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궁이 있었고, 메대의 수도인 앙메다 궁.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다 점령을 하고 수도는 그대로 다 남겨놓은 거예요.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대부분 통치는 이제 바벨론 궁에서 이제 했는데 이 앙메다 궁, 그 다음에 수산궁 이렇게 세 개의 궁을 이 수산궁은 원래 바사 제국의 수도예요. 앙메다 궁은 메대의 수도고 바벨론 궁은 바벨론의 수도였고 이걸 이제 고레스가 다 점령을 하고 통합하면서 이 수도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수산궁이 가장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이 수산궁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서 이제 왕들이 지낸 거죠. 이렇게 이제 궁들을 이제 때에 따라 왕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이에요.
완공이 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월, 일을 한번 이제 적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 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완공은 다리오 왕 6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리오 왕의 통치가 언제라 그랬어요? 522년부터 486년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은 522년부터 이제 522년이 직위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6년을 이렇게 다리오 왕 6년을 하게 되면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달월은 12월이에요. 아달월 12월. 그래서 12월 3일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역사는 계속 연대랑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한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인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것을 선포할 때는 언제냐? 자, 학개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것은 2장 10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이면 아까 주전 520년이라 그랬잖아요. 주전 520년 9월 24일이라고 나와 있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래서 정답은 주전 520년 9월 24일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20년 6월 24일부터 성전을 재시작했잖아요. 6월 24일 날 성전을 재시작했는데 이때부터 9월 24일까지니까 3개월,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전 공사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2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페이지죠. 그 다음에 10번 2페이지 이제 10번 문제. 자, 수르바벨 성전 건축 시 가장 많이,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많이 쓰인 나무. 자, 수르바벨 성전 건축에 크게 어떤 재료가 쓰였다 그랬죠? 돌과 나무가 쓰였다 그랬죠. 그리고 나무에도 두 종류가 있었죠. 백향목이 있었고 감람목이 있었죠. 백향목과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주 재료로 사용된 것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백향목이 되죠. 이제 이런 데서 문제를 잘 안 읽고 가장 이런 걸 안 읽고 쓰인 나무에서 감람나무 쓰신 분들은 땡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순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뗏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향목. 자,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17장 22절.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는데요. 강한 가지가 아니라 연한 가지. 사람들 같으면 튼튼하고 강한 걸 꺾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것을 높고 빼어난 산에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면 연한 가지는 뭐고 심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연한 가지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연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란듯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하게 그 마국간의 구유에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은 흠모할 가치도 없대요. 그냥 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연한 순 같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연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번 문제 같은 것은 아주 난이도가 있는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돼요.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하하르, 원래 이 하르 이것이 산이에요. 근데 정관사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하하르, 이 정관사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산에 올라가 그랬지만은 이것은 그 산이에요. 그 산.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산. 그건 뭐예요? 그가 지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에츠가 아니라 하에츠,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그 거시기 가져와 그러면 다 알아듣고 가져오는 것처럼, 거시기 하나에 다 통하는 것처럼 그 산 그거 갖고 와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엄마들이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답답할 때 막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면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 그건 또 어떻게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야 너희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 나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것도 12번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속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래서 여기 나무는 첫 번째로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감람나무.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구속사적으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이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8절,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하르, 하에츠하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없어지고 헬라어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70명의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정확하게는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72명. 그런데 72인경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명을 빼고 그냥 70인경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에츠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에도 이런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요.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과 10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실론은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이건 십자가를 가리키는 나무라는 걸 70인경 이 학자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 랍비들이.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 성전에 사용되어진 나무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구절들을 보면 학개에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나무는 70인경에서는 크실론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 구절이 없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적혀 있는 거 사도행전 5장 30절과 10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크실론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 십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크실론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 이제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죠. 이때 제물의 양을 따질 때 이걸 왜 따져보냐면 제물의 양을 볼 때 솔로몬 성전의 양과는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제물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양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100마리, 수소가 100마리, 또 순양이 200마리, 또 어린 양이 400마리, 또 순염소는 각 지파당 한 마리에서 전부 12마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총 712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12마리인데 솔로몬 성전 때는 10만 마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리수로 양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 구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성전의 파괴와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되죠. 그리고 주전 516년에 솔로몬 성전이 재건축돼요. 이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와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는 언제이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건 언제예요? 586년 5월 10일이에요. 날짜는.
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총 몇 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70년.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완공된다. 70년 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유대 전승을 볼 때 스룹바벨 성전에는 돌비와, 이거 내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증거할 말씀인데요. 돌비와 또 만나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 이건 대제사장의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영원한 불, 이것은 모세가 장막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레위기 6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론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그 불을 계속 간직하면서 솔로몬 성전까지 그 불을 유지했다고 유대 전승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불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다 없어졌냐? 언약궤, 내일 이제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살펴볼 건데, 이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이건 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죠. 이것들이 없다고 한 가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속죄소와 그룹, 이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리고 그룹은 뚜껑 위에 있는 형상이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지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느보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보산에 숨겼을 것이다. 가장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못 찾아요, 어디에 있는지. 느보산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다 본 산이 느보산이잖아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숨겼을 것이다. 유대 전승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찾지 못해. 또 어떤 학자들은 저희 시내산에 모세가 이 언약궤에 대한 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숨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느보산이 더 많은 지지를 얻는데 어쨌든지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약궤에 대해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전부 다 이 강력한 부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할 것이요, 다 전미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접두사예요. 접두사. 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로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접두사예요. 제일 먼저 로 하고 말하지 말아라. 로,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이제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데 항상 그 문장 앞에 쓰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 접두사라 그래요. 부정 접두사. 머리 두자죠. 그래서 항상 앞에 쓰여져요. 이건 강력한, 이것은 앞에 있어서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갖게 해요.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갖게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예요. 로. 그래서 이게 이제 5번 쓰여져요. 근데 이제 4개가 있고 하나 없잖아요. 여기 아니할 것이며.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 뭐예요?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걸 없어졌다고 우리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다시 만들지도 말래요. 왜?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언약궤로 수룹바벨 성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그 의미를 내일 새벽에 살펴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거 지금 문제들이 아주 다 핵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언약궤 실체이신 누구의 도래를 예언한 것입니까?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의 도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주전 444년, 이제 성벽으로 넘어왔어요.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의 때죠. 느헤미야. 이때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 3장에는 12문 가운데 10문이 언급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전부 12문 중에 10문이 이름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 두 개를 빼고 10문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4개의 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문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샘문부터 샘문, 그 다음에 샘문 위에 있는 수문, 잠깐만요. 샘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죄송합니다. 샘문은 아닌데. 저보다 더 똑똑하셨네. 제가 자, 이 수문이죠. 수문. 네,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수문. 그 다음에 마문.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한밉관문이죠. 경비문이라고도 하죠. 한밉관문은. 그래서 4개의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문이 이게 요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맨 끝에가 분문이 있고 그다음에 샘문이 있잖아요. 요 수문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그나마 많이 보존된 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쪽으로는 기드론 신의 골짜기가 험해가지고 공격해 올라오기가 어려운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여기는 성벽 공사할 때 위험성이 많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수문부터 그 다음에 마문, 동문, 한밑관문, 요 4개의 문은 피해가 가장 적었던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요 서쪽으로 많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여기 서쪽에 이쪽이 넓은 성벽이라 그랬잖아요. 넓은 성벽. 그만큼 많이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아예 그냥 성벽을 견고하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문이, 이 4개의 문이 연달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이미 이렇게 문이 견고하게 있었던 것은 그만큼 침략이 이쪽으로는 없었다. 그 침략이 없었다는 것은 쳐들어오기가 그만큼 어려운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공사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8번째. 그 다음에 19번째,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보면 되고요. 성벽 제공 공사가 시작하게 된 사건은 누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죠. 하나니. 이건 하나니는 느헤미야서 7장 2절 말씀 볼 때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형제인데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친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면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 자, 이제 새로운 왕이 또 나왔죠. 아닥사스다 왕은 롱기마누스,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롱기마누스의 뜻은 긴 팔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긴 팔.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팔이 유난히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롱기마누스다 이렇게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연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에도 몇 번 반복되고 우리 교재에도 많이 참 반복됐었는데요. 그만큼 이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당시의 상황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주전 464년부터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죠. 423년까지. 그래서 이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또 3차 바빌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이 있었죠. 주전 444년에. 그러니까 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3차 포로 귀환을 이룬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번 성벽 재건에 앞서서 방해했던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죠, 성벽 재건. 성전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였는데 이 성벽 재건은 대표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아, 그 다음에 게셈, 이렇게 세 사람이 있죠. 게셈, 아라비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보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있자 무슨 평지, 어느 평지라 그랬죠? 오노 평지에 5번이나 제안했는데 느헤미야가 여기 속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근래 공부한 내용들이죠. 오노 평지.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여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노아뎨. 이 노아뎨라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6장 14절에 여선지 노아자가 있다 그랬죠. 이 노아뎨, 이 노아자의 뜻이 여호와께서 모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으셨다, 이렇게 다 모으는 그러한 이름인데, 안타깝게도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노아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름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번째, 성벽이 완성된 때. 성벽이 완성된 때는 주전 444년. 언제예요? 625죠. 625. 네, 성벽이 완성된 때는 주전 444년 625, 6월 25일.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죠. 52일 만에. 그래서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여기 52일의 기간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3일까지 성벽을 돌보며 있다가 5월 4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째, 도비아는 누구의 사위가 되었으며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또 누구의 딸과 결혼하였는가? 도비아는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볼 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죠.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또 여호하난, 도비아의 아들이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했다. 무술람.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이 성벽 공사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된 하나의 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아주 성벽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험 들어서 도리어 이렇게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 이방 세력과 함께했던 안타까운 삶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변질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비아가 큰 방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죠.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기는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6권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6권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밝혀놓은 내용들이. 그래서 26대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이에요. 26번 똑같네. 26번. 그 다음에 성벽이 완공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읽기 위하여 수문앞 광장에 모였죠. 이때는 7월 1일이죠. 수문앞 광장에 모인 때 7월 1일 대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한 거예요. 왜? 이 7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 그래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팔이 불려지면 새해가 돼요. 신년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티시리력이 시작하는 해예요. 티시리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티시리가 7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월로 시작하는 한 해가 또 펼쳐지는데 바로 이 7월 1일 나팔절, 나팔이 불 때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새해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말씀의 식구들이 다 모이면 또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또 돌아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또 곧 2달이 지나면 1월 1일이 되는데 우리에게 또 해가 바뀌는 새해가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1월 1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약속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 안에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28번째 성벽 완성 후에 있었던 거족적인 회개운동 가운데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31절에 보면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요. 자, 보면 전체 24가지 범죄와 48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에 책에 보면 오른쪽에 도표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범죄,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가 있잖아요. 인간의 범죄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우리의 범죄는 24가지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48가지로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서 목사가 되고 죄가 없어서 장로가 되고 죄가 없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구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재배치할 때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얼마 정도를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였는가 그랬잖아요. 자, 몇 분의 몇이라 그랬어요? 10분의 1이라 그랬죠. 11조 10분의 1.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때,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할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걸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목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다 이주했어요. 본을 보인 거죠.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자기 터를 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다 보이고 성전 가까이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있는 것처럼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나는 이 10분의 1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뽑히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저 성전과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두목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목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자원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들어왔다는 거죠. 자, 마지막 30번째, 에스라의 찬양대와 느헤미야의 찬양대열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한밑관문으로 들어와요. 동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밑관문으로 들어와서 이 한밑관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최종적인 장소는 성전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이 성벽, 스룹바벨 성전이나 성벽의 최종 종착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랬죠. 행렬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걸음을 멈췄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산성교회 중심이 되어서 정말 늘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함께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